이제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 부분에서 6번째 강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총선 투표, 사전 투표를 하셨습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22대 국회의원 사전 선거가 있었습니다. 본투표는 이제 오는 수요일 4월 10일이죠. 그런데 뉴스를 보니 역대 총선 처음 최고치 31.28%라는 놀라운 수치로 사전투표에 임하였다고 합니다. 투표하는 국민 수의 3분의 1이 먼저 사전투표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총선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먼저 사전투표하고 공휴일날 봄구경, 꽃구경 가시려는 그런 사람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총선 때도 역시 총선 당일날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이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왜일까요? 왜 국민들이 이렇게 투표에 관심이 많은 건가요? 이는 아마 지금 국내 상황에 대해서 나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또 추측합니다. 정치적인 성향, 지지 정당이 각자 다를지라도 적극적으로 나의 소신을 투표에 반영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들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바람은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궁극적인 바람은 아마도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살기 좋은 사회,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민생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또 외교적으로 각국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더욱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바람이 이 투표 가운데 국민들이 더욱 투표에 참여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바람, 우리의 간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나라가 좀 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나라, 정치가 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인의 신분, 이것을 잊어버려도 된다. 그것은 덜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은 그 안에서 이 땅의 나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이 땅 대한민국에 대한 바람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지난 시간에 통하여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전체적으로는 5번째 간구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6번째 간구, 다만 악에서 구원하기를 간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런데 왜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받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기를 위해 간구해야 되는 걸까요? 이것을 살펴보므로 주 예수의 구원하심이 삶의 증거로 나타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6번째 간구, 그 시험에 관한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 성경에서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시험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바른 믿음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테스트, 시험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예,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읽어봅시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이 장면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들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는 그런 시험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이 테스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 누구를 위한 테스트이겠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느냐? 아브라함의 편에서는 그러지가 않죠. 자신이 어떠한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더 우선시하는 자신의 그 상태를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심을 통하여 그가 더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격려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 주심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테스트, 훈련이었던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 시험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귀한 가르침, 교훈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이렇듯 테스트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 바르게 알도록 검증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도, 학생 시절에서도, 또 직장이 되어서, 일상에 되어서도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의 과정들을 거치고는 합니다. 그런 의미죠.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어떠한 자질을 감당할 사람으로서 검증받고 훈련받고 교육받아 더욱 나의 모습을 온전히 갖춰가는데 이 시험은 사용되곤 한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시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유혹의 의미의 시험입니다. 이는 사단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것이 목적인 시험입니다. 이런 유혹의 의미, 그 시험을 잘 나타내는 사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잘 알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시험함이 아니겠죠. 유혹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도전하였던 사단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시험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기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기도문 6번째 강구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더욱 우리를 올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훈련하십니다. 고난의 시험이라도 우리가 인내하여 주께 인정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면류관,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유혹은, 이 사단의 시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의심하게 만들어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뱀의 형상으로 접근한 이 사단의 시험, 그것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는 유혹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이렇듯 우리에게 찾아와 시험하여 유혹하여 넘어지게 믿음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이를 잊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과 연단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옳은 기도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잘 모르면 우리의 바람은 그저 고난받지 않도록, 평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그 누려온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고난 속에서 믿음을 더욱 믿음답게 정금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 속에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혹받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유혹당하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사단의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유혹에서 건져짐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러한 내용, 사단의 이런 시험, 겁이 나십니까? 혹시 성도님들 중에는 나도 공포 영화에서처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 또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걱정하라고 무서움을 주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께 구하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필요한데 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마치 위험이 있는데 대비하지 않는 안일함과 같습니다. 사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영적인 대결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승패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고 모든 인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승리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고 겉으로는 주의 자녀인 것처럼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사단의 유혹에 맥없이 무너져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혈과 육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죠.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 즉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상대해야 함을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늘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기에 교회는 일종의 병영과도 같습니다. 교회를 보통 그리스도의 몸, 구원의 방주, 빛을 비추는 등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빠지지 않고 언급해야 될 것, 바로 교회의 역할, 영적인 전쟁에 임한 그리스도 군대를 훈련하는 양성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거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이 천사들과 더불어 싸우시는 것 아닌가요? 물론 앞서 싸우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시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 9절을 읽어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그를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악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아니한다면, 침묵한다면 이것은 용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기에 사탄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라면 당연히 사탄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대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인내로,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사단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믿음과 인내로 성결함을 통하여 우리는 무장시키는 군대로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기도문은 영적 전투 상태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적인 강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공격할지라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참된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를 훈련시키는 병영이기 때문에 사단은 결코 이 진을 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험으로 유혹하는 이 사단의 계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군사답게 날마다 주님께 사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강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 우리가 좀 더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승리한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강구의 마지막 부분도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지막 부분만 읽어봅시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전에 이제 영화 제목이 있었죠. 이정재 씨랑 황정민 씨랑 나오는 뭐 이렇게 스릴러 액션 영화였죠. 뭐 볼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영화인데, 다만이란 것은 오히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사단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께서는 이것을 역전시켜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죠. 사탄에게서 주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악이란 것은 어떤 추상적인 의미의 악이 아니라 악의 최종 우두머리, 사단을 지칭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사단의 공격에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신가요? 이 시간적인 의미는, 구원의 시간적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얻었고 지금도 얻고 있으며 장차 얻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 현재, 장차. 무엇을 얻었다고요? 구원을 이미 얻었고, 구원을 지금도 얻고 있으며, 구원을 장차 얻을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쉽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죠. 우리는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올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거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미 얻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 믿음으로 화답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 속에서는 주 예수께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완성하는 분이십니다 라는 신앙적인 고백,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간구란 얘기죠. 우리가 예전에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어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부활 승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이제 구원할 자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에, 이미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힘써 나아가 그에게 간구하는 것이죠. 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 제목 속에는 매일 현재의 구원함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저번 5번째 기도, 죄사함의 기도에 대해서도 이 내용을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매일 주의 은혜가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압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인지를 늘 잊고 사는 것이죠. 망각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건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받지 못한 자답게 살아간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의심하고 여전히 사단의 헛된 흐름 속에 무서워하고 다시 옛 신분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본성, 그 육체를 입은 자들에게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악에서 구원함을 받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의 구원하심을 간구하는 것,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는 매일 주의 구원함을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임을 늘 잊고 살기에, 연약한 자들이기에 우리는 매일 간구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세상 마지막에 주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전에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면 앞으로 장차도 세상 종말에까지 구원할 자임을,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보장받았다는 것은 나태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장받았다는 것은 그리하여 더 치열하게 투쟁하며 앞으로 그 삶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낭망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들에게 보장하신 것이죠. 반대로 사탄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장차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을 확증받았다면 사단의 입장에선 자기의 패배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니 그냥 뭐 대대로 되라, 그렇게 사단이 안 한다는 거죠. 더욱 강교하게 굶주린 사자와 같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판사판이란 말 아시지 않습니까? 대대로 되라가 아니라 끝까지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때 한 영혼이라도 믿음에 파손시킬 수 있도록 이들은 더욱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앞으로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간구하시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날이란 것은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까지 사단 마귀의 시험을 피하며 주의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주께서 친히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역사적으로 있을 환난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 그리고 미혹되어 주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받기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주의 백성들을 건져 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최종적인 그날, 이날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점점 살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구원을 이미 얻었지만 그 믿음 간수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죄의 유혹,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우리들 너무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의 구원하심을 간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또한 무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내용이 주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무찌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주에 대한 믿음, 매일 주의 구원함을 간구함을 통하여 우리는 그 승리, 그 기쁨,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주의 구원을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승리의 기쁨,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